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한 절 말씀 받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비전 제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끝났지만 지난주였나요? 올림픽이 이제 끝났잖아요. 도쿄 2020년 올림픽이 끝났는데 2021년도에 했지만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2020년도 올림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분위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수선해서 그런지 옛날만큼은 그런 올림픽에 대한 그런 흥미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의 종주국인 태권도가 아쉽게도 금메달 하나 없이 마치게 됐다라고 하는, 금메달이 32개나 걸렸는데 태권도에 걸린 메달이 32개인데 금메달 하나 없이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쉽기는 한데 덕분에 이 태권도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런 무예가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퍼진, 어찌 보면 글로벌한 운동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태권도에서 메달을 못 땄다고, 금메달 없다고 막 태권도가 이제 막 끝났느니 막 그러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태권도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인지도가 높아졌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런 실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메달을 못 땄다는 것 가지고 뭐라 하기보다는 국위선양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1등이라는 건 영원히 없을 수밖에 없겠구나. 맨날 대한민국이 태권도에서 금메달 따고 종주국처럼 생각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연습하고 훈련하면 다른 나라에도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금메달 딴 나라들을 제가 보니까 코트 디부아르라고 하는, 우리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이름도 알아요? 코트 디부아르라는 나라 아세요? 선배님 알아? 혹시 나보다 젊으니까? 알아? 오, 그래? 이게 어디쯤 아프리카야 이게? 그렇구나. 역시 나보다 젊으니까 잘하네. 나랑 한 3살밖에 차이 안 나지 않냐? 야. 북마케도니아, 요르단, 태국, 대만, 이집트, 터키, 튀니지, 이런 21개국에 이제 메달이 돌아갔어요. 종주국의 체면을 구겼다라기보다는 국위선양했다라고 하는 건, 많이 이제 전 세계화가 됐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메달을 딴 선수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게, 나쁜 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진 게 압도적으로 진 거는 아니에요. 불과 그래봐야 1, 2점 차이 가지고 진 거죠. 발차기 한 번에 이렇게 완전히 정말 KO로 진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다다가 진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우리 태권도 우리 선수들이 상대방 선수에게 최고다, 잘했다, 이런 칭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메달보다 중요한 이런 의식이 있었구나. 굴림보다는 겸손, 복음의 확장, 이런 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를 존중하고 성숙한 태도로 대하는 것. 내가 메달을 못 땄어, 이게 아니라 또 최고다. 다음에 내가 겨룰 때에는 나도 너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좀 그런 의식과 그런 멋진 그런 패러다임이 있을 때 아마도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싶어요. 누가 잘 되고 잘 되면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오히려 제가 늘 그런 얘기 가끔 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지 말고 가서 뭐 하라 그랬죠? 어떻게 땅을 샀는지 가서 물어보라고. 물어봐가지고 그 방법을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 정말 반만 알고 있어도 그거 내가 볼 땐 지금보다 훨씬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부러운 것 또는 뭐 시기질투보다는 오히려 비전을 제시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어찌 보면 응원해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3서에도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가이오에게 이제 편지를 쓴 장면이 오늘 1장, 요한 3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가이오에게 이제 편지하면서 몸은 부정하지만 이제 몸은 부정하고 영만 거룩하다고 주장했던 영지주의 사람들과 달리,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몸은 부정하고 영만 거룩하다. 그래서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아주 뭐 취급을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것은 아주 잘해야 된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는데, 이제 달리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지주의의 어떤 영적인 것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영혼도 잘 돼야 되고, 또 뭐가 잘 돼야 돼요? 범사.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영지주의의 사상으로 볼 때는 영혼만 잘 되면 돼. 영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은 아니야. 영도 잘 돼야 되지만 너의 어떤 것도 범사의 삶도 잘 돼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강건해야 된다. 강건해야 돼. 이 강건이 건강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자기의 영적인 이런 모든 영적인 힘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기백, 이런 용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이 맞는 건 맞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건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전인적인 가이오의 육은 부정하니까 육은 뭐 제대로 막 살아도 이게 아니라 육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야 되고 더불어 너의 범사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인적인 건강을 빌어주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런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또 지금은 어찌 보면 정반대로 영적인 영지주의 뭐 그런 차원이 아니지만 오히려 몸과 물질에 보기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맨날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전했지만 닭이 맨날 꼬꼬대 해야 되는데 맨날 뭐라 했죠? 뽁뽁뽁뽁 맨날 복. 그 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복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요즘에는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이고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옛날과 좀 또는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지주의와 너무 정반대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도 요한이 명확히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정확히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네가 영지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영만 잘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범사도 다 잘 되는 것, 이런 전인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요한이 원하는 말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편지를 통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우선으로 삼고,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만을 삼으면 좋아지고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선되는 게 있어. 우선되는 게 먼저는 뭐가 잘 돼야 돼? 우선은 우리가 모든 것 순서를 정할 때에는 항상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질서가 있다.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더라도 무슨 뭐 야채를 볶더라도 여러분 야채를 볶을 때 만약에 당근, 뭐 양파, 또 담아내기, 양파는 담아는 똑같은 얘기지. 담아내기가 잠깐만 봐. 당근, 양파, 그 다음에 양배추 이런 여러 가지 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한꺼번에 볶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딱딱한 순서대로, 그죠? 딱딱한 순서대로 넣는 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막 요리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선 이렇게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 영혼이 잘 되는 중심으로 나의 몸과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교제가 원활하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원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사건은 아담과 하와 가운데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죄가 들어왔다라고 그랬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거 뭐 단절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길을 다시 복구해 주셨단 말이에요. 복구해 주셔서.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만 잘 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 몸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을 얘기하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을 제시하면 이런 비전, 이런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이 편지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 또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오늘 비전을 제시하는 거야.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 먼저는 뭐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영혼이 안 되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면 안 되죠. 또 예배도 안 되면 안 되죠.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전인적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신다?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봐봐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한에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이 연결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통함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를 요한에서 4장 7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과 이런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진짜 잘 되는 거는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잘 돼야만 되는구나. 근데 그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7절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안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육을 살리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뭘 살리시려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육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 교제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뭘로 가는 거죠?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수반하는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 주신 사랑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이 신을게 가야 돼요. 다른 종교는 신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신에게 가지만
우리 이 기독교의 유일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신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한 거, 성육신 하신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것. 우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시고도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화목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제사법에 화목제물, 우리의 죄를 씻음 받기. 근데 이 화목제물이 누군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로 대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화목제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에 갈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겨내실 때 최초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피 흘림 없이는 너와 나는 만날 수가 없다 하셨어요. 결국은 뭐냐면 화목제물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제물을 삼으셨어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하셨은즉 사랑하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것이 마땅해요? 이것이 바로 뭐가 잘 되는 것이다? 영혼이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종씨 사랑해요. 금종을 사랑하는 그것도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은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말씀처럼 나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화목제물로 죽기까지 나를 뭐 해주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되실 거예요. 충분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뭐가 잘 됐으니까요? 영혼이 잘 됐으니까. 그런데 맨날 맨날 사랑 맨날 노래만 하나요? 사랑이라고 사랑 노래도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은 어찌 보면 내가 너 사랑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영혼 사랑, 이웃 사랑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하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영혼이 잘됨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잘 될 때, 하나님과 영적 사랑이 될 때 이 땅에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깨달은 거.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끝까지,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요한이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이 야욕이 있던 사람이에요. 요한의 어머니 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예수님의 이 좌우편에 앉고자 했던 야망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영혼이 잘 돼야 됨을 깨닫는 순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순간 육적인 것이 잘 되는 것, 자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어쩌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돼야, 그래야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걸 깨닫고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만이 정말 참 예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야,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받아 축복했고,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기를. 그러면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뭘 말할까요? 범사의 복은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어요. 창세기 말씀에 받았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우린 이미 받은 복이라는 거죠. 범사의 복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셨어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죠? 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걸 다시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다시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가 잘된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범사가 잘된 사람들이라고요. 범사가 잘된 사람.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사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다 뭐가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 다 아신다, 모르신다?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뭘 달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이 뭐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범사의 복을 누리고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강명가족들,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함이 어떤 육신적인 걸 누리기 위함으로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수요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니엘인다. 아이고 주야. 잠깐 갑자기 생각나서 하던 말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지 내가 잘 되기 위해 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거는 이미 여러분은 이미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내가 물어볼까요? 진짜 굶고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진짜 저 사람보다 덜 먹니, 조금 덜 싼 거 먹니, 저 사람 비싼 거 먹니, 솔직히 그 차이일 뿐이지. 안 그래요? 이 사람이 10,000원짜리 먹으면 나는 5,000원짜리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10,000원짜리 먹는 사람이나 5,000원짜리 먹는 사람이나 한 끼 먹는 거 똑같이 달라요. 감사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뭐냐? 이 사람 10,000원짜리면 나는 5,000원짜리 먹네? 그건 자기만의 그런 어떤 생각의 문제일 뿐이지, 5,000원짜리 먹던 10,000원짜리 먹던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왜? 범사가 잘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10,000원짜리 먹는 사람 부러워.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10,000원짜리 먹어도 배부르고 5,000원짜리 먹어도 배부르고 응? 우리 삶 속에 범사가 잘 된다는 거라는 것이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만드시고 주셨던 축복과 같이 오늘 말씀처럼 범사의 복이야. 그 복은 이미 주셨고, 복은 누려야 할 복이 우리의 복인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먼저 잘된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까 안 할까요? 감사하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는 게 왜 그래? 범사에 뭐 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살거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잘 되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조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적인 복을 받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려야 될 수 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다 범사가 잘 됐다 못 됐다, 잘 된 사람이라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하게 바랍니다. 이 강건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냐면,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했지만, 강건하다는 뜻은 의지나 기상이 굳세고 건전하다. 의지가 있고 기상이 있고 굳세고, 저런 믿음을 갖고 있대. 저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저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저는 뭐 믿음이나 육신적으로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하죠.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기에게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난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강건한 생각을 가졌어요. 강건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고을에 다니시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의 사건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침받기 힘들었던 이 여인이 막 신수생성하고 막 여러 환자들에게 다 알다시피 다 뭐 의사한테 갔어도 돈을 다 써도 이제 돈도 다 써버리고 뭐 그냥 뭐 이제 망연자실해 있던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도 어찌 보면 잘못하면 그냥 휙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이야기거리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막 돈도 낭비하고 고생도 많이 한 사람이, 야, 예수님 만나면, 어떤 사람에게 금종식 교회 갑시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잘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을,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아이고 여보시오, 지금까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예수님 만난다고 됩니까? 이렇게 슉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강건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강건함이에요.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지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는 뭐 할 것이다,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건함이 있었던 거예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의지가. 그 의지가 그녀를 뭐하게 만들었죠? 건강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강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오늘 기도할 때 꼭 나는 응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를 건강하게 만들고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강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강건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강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 오직 예수를 향한 그 의지,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기 이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자기의 의지와 같이, 믿음과 같이, 건강해진 거예요. 예수님 만났더니, 우리는 예수님 만난 자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그리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존재입니다. 왜? 범사가 다 잘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건의 복은 범사가 잘 된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 믿음의 강한 소망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다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강건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이제 정말 나버린 거예요. 유신이 고침받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강건한 믿음이죠. 예수님 옷자락만 손을 대면 다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함에 떨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누가 나를 만졌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여자가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제가 지난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여자가 두려워했던 이유를 설명했죠. 첫째는 허락을 받지 못했거든요. 허락받지 못하고 만졌거든.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미 거라사 지방에 가시기 전에 벌써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떠나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 귀신이 떠나가라,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그녀가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강건한 믿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능력이 그녀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냐? 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녀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기 전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것이라고 하는 강건한 믿음만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천군 천사를 통하여 명령하여 주셔서
이미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벌써 해결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예수님 벌써 영적 교제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막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께 허락을 안 받았으니 그래요. 또 하나는 돈이 없어. 이 여자가 돈이 없어. 만약에 너 고침받았으니까 뭐 내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 뭐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녀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알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하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죠. 이 의미,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네가 강건한 그 믿음이, 강건한 그 생각이, 강건한 그 모든 것이 끝까지 네 믿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명가족도 이번 한 주간도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 의지나 기상 그냥 나는 예수님 만나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예배 때 얘가 주님 말씀 통해 주님만 만난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통해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강건케 하는 그 믿음을 통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이런 강한 의지나 이 강건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우리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런 강건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말씀에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난 나을 수 있어. 오늘 말씀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을 때 오늘 예배를 통해, 저녁 예배를 통해, 수요예배를 통해, 새벽 예배를 통해, 각자 예배, 나는 주님 만나야 돼, 이런 믿음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이미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일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해 주시느냐? 이 여자에게,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그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냄새나요, 추해요, 사람들에게 나서기도 막 그런 용기가 안 났거든. 문 밖에 나갈 용기가 안 나거든. 용기를 주셨어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주셨어요. 또 예수님 만나서 그냥 어떻게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맞아 죽어도 주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영적 교제함이 그녀를 잡아 끌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게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잖아요. 능력이. 그러므로 강건함이라는 이게 감사한 거죠. 건전한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정신과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 저는 그래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늘 강조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지, 낙심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괜히 미래를 갖다 예측해가지고 어렵거나 그러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나님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주석어서 냄새나, 회당장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어요. 냄새가 나는 시신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강건한 믿음을 통해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우리의 삶 속의 간절함, 이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회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강건하다라고 하는 의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때 이 강건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해석하며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이제 그냥 건강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건강도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기도처럼, 오늘 예배처럼 될 수 있고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의지,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육신의 문제라면 육신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게 자녀의 문제라면 자녀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직장과 사업장이 기타 여러 가지라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예수님 만나고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하셔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왜
큰 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좌우를 얘기하고 맨날 뭐 유실 잘 되는 이런 것만을 바랬을까? 이런 것만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어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사도 요한은 깨닫고는 가이오에게 이제 그런 말씀, 전인적 영혼만 잘 되면 안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 전인적 복을 선포해 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 나누고 여러분 축복한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과 비전과 이런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이미 우리는 잘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이 단절되었었는데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복을,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유지하려면 강건한 축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의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고.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명 가족들 늘 축복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대로 분명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시간에 조금 길게 느껴지고 내 편에, 우리 편에서는 길게 느껴지고 왜 빨리 안 될까, 왜 해볼까, 이런 다급한 마음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편에 빨리 해결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그게 완벽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비전 제시처럼 우리 강명 가족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부르시고 우리 말씀 깨닫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고 기도 충만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불러만 하지 말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살아갈 때 잘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광명가족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강건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됨으로 행함으로 삶으로, 그 믿음의 행함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미래가 보장받는 아름다운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과 마음과 중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범사가 다 잘된 사람들이오니 영적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강건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들, 또 환경들, 상황들, 육신을 잘 지켜갈 수 있는 큰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연약한 우리 교우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위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대로 고침받을 줄 믿사오니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침받았습니다. 강한 의지, 강건한 의지를 통한 믿음을 통하여 고침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살게 하시며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부족함 없도록 넉넉히 풍성히 살게 하심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